오늘은 6월의 마지막일이자 특별히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차를 몰고 새벽기도 오면서 너무 평안하고 고요하고 맑은 그 아침에 오늘 67년 전에 이렇게 평화로운 새벽에 전쟁의 포성이 울렸구나 생각하니까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3분의 2가 화염에 뒤덮였습니다. 저는 전쟁 직후에 태어났습니다. 1954년에 황해도에서 피난 온 피난민의 저도 후예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피난민의 후예였듯이 저희도 황해도에서 피난 온 전쟁 직후에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군만 13만 7,899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엄청난 수죠. 유엔군은 4만 896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엄청난 참화를 가져온 전쟁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직접 와 계신 우리 원흥학 집사님 6.25 참전 영웅이십니다. 6.25 때 아주 큰 전공을 세우셨던 우리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이런 전쟁이 발발한 지 67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 독일의 제상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우지만 나는 역사에서 배운다 그랬습니다. 역사에서 배운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그런 민족은 망하는 민족입니다. 망할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쓴 아픈 과거의 역사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가치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쉽게 말해서 신앙을 존중하는 가치라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신앙을 존중할 줄 아는 가치야말로 자유민주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치의 소중함, 우리가 누리는 이 가치,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고대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중동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중동의 전 지역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같은 조그마한 나라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재들이 선발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영재들을 잘 훈련시켜서 바벨론을 위한 인재로 그들을 쓰기로 계획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아니죠.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 신앙의 지조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저들은 왕이 주는 진미도 거절했습니다. 때로는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때로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셨던 역사들이 이 다니엘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가장 대표적인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아들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지만은 아들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벨사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러한 왕이었다. 그러니 교만하고 방자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대표적인 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위와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그 궁궐에서 잔치를 엽니다. 귀족 천여 명을 모아다가 대잔치를 여는데 잔치에 흥이 돋우어지고 막 분위기가 고조되니까 이 벨사살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을 다 가져와라. 예루살렘에서 탈취,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을 다 가져와라. 우리 이것으로 먹고 마시자.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신보다 훨씬 우월하고 훨씬 능력 있고 우리가 그들을 정복했다 하는 그런 정복욕의 과시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이 신을 정복했다. 여호와를 정복했다 하는 그런 자기 과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잔으로 술을 마셔야 됩니다. 왕과 왕후와 모든 귀족들이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의 그릇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쓴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제사할 때 쓴 그릇들입니다. 혹시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제사라는 말을 쓰니까 그러면 야, 이 기독교도 제사를 드리는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제사는 성경에 나오는 제사를 말씀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그릇으로 먹고 마시고 막 불경건한 잔치를 한껏 벌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왕궁 촛대 맞은편 저 석회벽, 저 하얀 벽과 같은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저 그림을 보시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 아주 성경을 그림으로 많이 표현한 화가인데 그 화가가 그린 벨사살의 연회라는 그림입니다. 저길 보면 그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있는 왕이 벨사살이고 그 우측 상단에 하얀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 아마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 제목이 벨사살의 연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벨사살이 두려워 떱니다.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넓적마디가 막 녹는 것 같고 그의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그 마음에 극도의 불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나타남은 뭐냐? 벨사살 왕의 몰락을 드러내는 전조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은 그 그림을 보고 불안해서 막 바벨론 최고의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러다가 저 글을 해석해라, 저 글을 해석해라 하고 막 압력을 가했지만 아무도 그 글을 풀어낼 사람이 없었어요. 최근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공상과학 영화인데 외계인이 지구를 찾아왔어요. 외계인이 지구를 찾아왔는데 큰 우주선을 가지고 왔는데 이 지구인들과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무언가 우주선에서는 무슨 신호가 들리고 무슨 언어가 들리는 것 같지만은 전혀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여성 언어학자, 이 여성 언어학자가
용감하게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요. 그 외계인이 우주선 안에 들어가서 외계인과 소통을 시작합니다. 이상한 글자가 화면에 뜹니다. 그들이 말을 할 때마다 이상한 그 어떤 형태의 글자가 뜨는데 무슨 말인지는 전혀 몰라요. 그때 이 언어학자가 자기의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글자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계인과 지구와의 충돌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주의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영화예요. 거기도 그 언어학자가 그 우주인의 말을 풀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글자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그때 바로 다니엘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왕후가 벨사살 왕에게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때 잡혀온 이 똑똑한 유다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 청년이 이 글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벽에 쓰인 신비한 글자, 그 글자가 뭔가.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는데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하는 글자였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를 해석하면 뭐냐? 이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냈다. 저기 말은 뭡니까? 왕의 통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당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준비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데겔은 뭐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것은 왕이 체중 미달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지도자로서의 함량 미달이다. 지도자로서 함량 미달이다. 그러니 이제 우바르신, 이 말 베레스라는 말도 되는데 왕의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나누어질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벽에 쓰였던 신비한 글자였다는 것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한마디로 벨사살 왕과 그의 바벨론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당신의 역사는 끝났다. 그 글자의 예언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정복하는 역사가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신비한 벽에 쓰인 글자를 통하여 벨사살 왕의 몰락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니엘은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의 선왕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선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다가 짐승처럼 사람에게 쫓겨나서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벨사살에게 다시 일러줍니다. 왕이여, 당신의 선왕의 역사를 잊으셨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만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데 왕이시여, 역사 공부 좀 제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 말이에요. 왕이시여, 선왕의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신도 그 선왕의 발자취를 닮아가니 큰일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3절에 바로 이 벨사살 왕의
그 지금의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 먼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자라.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벨사살 왕이요.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쓴 글의 환상을 통해서 당신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이요, 옐로우 카드를 당신에게 보낸 것이요. 아주 신랄하게 벨사살 왕의 그 치적에 대한 악행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선왕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그런 미련한 왕이었다. 비록 적국의 전리품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거룩한 그릇이었는데 그걸 가장 악한 그릇으로 가장 비참한 낮은 쾌락의 도구로 사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벽에 쓰인 신비한 글자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 너 경솔하게 행하면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었어. 사인. 우리는 이 벨사살을 보면서 한 개인 그 벨사살 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경건한 세상의 강대국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거만한 왕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국력과 무력을 믿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오만 방자하고 타락과 오만함의 극치를 보였던 것이고 그런 왕들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 기록된 역사를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 물레방아는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세밀하게 갈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며 그것들을 갈아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2차 세계대전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그는 그야말로 벨사살 같은 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오만하고 방자하고 이웃 나라를 제집떠나듯이 침범하면서 자기의 야욕을 펼쳐나갔던 그런 아주 악한 지배자였다. 자기 민족의 우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등한 사람, 열등한 민족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그 철저한 대상이 바로 누굽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독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유대인들에 관한 글을 보니까 어떤 유대인 가족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매우 약한 아들이. 그런데 이 독일 나치는 약한 애들은 다 죽인단 말이에요. 가스실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같이 가마. 내가 같이 가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는 아들의 손을 함께 잡고 그 어머니가 가스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어머니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그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것이, 이런 비참한 역사가 뭐 옛날이 아니라 근대에, 전대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아까 우리 고등학생들이 독일의 오펜바하에 이제 거기 큰 세계에서 모이는 청소년들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수련회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고상한 나라입니다. 문화와 철학과 종교가 발전한 나라 아닙니까? 종교 개혁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독일에서 시작됐잖아요. 독일이 얼마나 문학이 발달했습니까? 괴테와 실러와 훌륭한 문학가들이 많습니다. 음악이면 음악가 베토벤, 철학이면 철학, 임마누엘 칸트, 문학, 종교, 철학이 발전한 나라인데도 그 나라에 히틀러와 같은 괴물이 나와요. 괴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그 심판이 그에게 가해집니다. 나중에 2차 대전 말기에 이 히틀러가 베를린이 함락될 때 그는 지하 방공호 속에서 자기 연인과 함께 자살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나에게 석유를 불질을 설러서 나를 불태워버려라. 자살하고 난 다음에 그는 방공호 속에서 석유가 끼얹어지고 완전히 화형에 처해버리고 말았어요. 비참하게 죄도 남기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인간의 권력, 벨사살이 인간의 권력을 높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이 악한 일에 전념하고 우상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심판의 자리로 그를 끌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신명기 32장 41절에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중합니다.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워서 그 진행을 잘 못 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볼 뿐이라. 지난주 미국인 대학생 오토 윈비어의 장례식이 그의 고향에서 치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24살의 생기발랄한 청년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식물인간이 되어 고향에 돌아온 지 6일 만에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젊은 청년이 이걸 보면 그가 어떻게 북한에서 다루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거의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가? 누가? 첫째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으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9장 18절에 그들에게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들의 모든 죄악,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징계하리라. 현대의 우상은 뭡니까? 뭐 눈에 보이는 돌로 나무로 깎은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탐욕의 우상, 탐욕의 우상.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 그거 얻으려고 하는 탐욕의 우상도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일본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습니다. 800만의 신. 이제 7월 초에 우리 청년들이 일본 간사이 지방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갑니다. 일본은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화적 접근,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과 접촉할 계획이라 그럽니다. 800만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신이 누구였습니까? 천황이에요. 천황. 천황을 현인신이라,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어린 학생 때부터 교육했어요. 천황은 우리의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일본의 어떤 젊은이가 그 대동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확실하게 믿었죠. 천황은 우리의 신이다. 그걸 믿고 천황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치리라 생각하고는 자진해서 전쟁에 나갔어요. 해군으로 나가서 자진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만 일본이 1945년에 망해버립니다. 천황이 손을 듭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신이 저렇게 항복을 선언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신이 어떻게 전쟁에 질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천황이 하나님이라는 아주 강한 그 교육을 받아왔는데 천황이 항복해버렸다면 항복. 나는 신이 아니다. 이걸 보고 너무너무 실망했는데 또 천황이 하는 일을 보니까 천황 하나 때문에 수백만의 그 일본인들이 목숨을 버렸는데 거기에 대하여 한마디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 하지 않고 그걸 보고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천황은 우리 신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군대에서 받았던 철모부터 군화까지 다 계산을 했어. 철모 얼마, 군복 얼마, 군화 얼마 다 계산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천황에게 싹 붙이면서 뭐라 그랬느냐, 나는 당신에게 빚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하고는 그 돈을 송금했어요. 이건 소설이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예요. 천황은 나에게 더 이상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공적으로 밝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요즘 보면 열일 북한의 핵 위협이 아주 그냥 귀딱지가 듣더라고.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예? 또 세계 각국에서 들리는 테러, IS의 테러 이런 것을 들으면서 참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구나. 이 악의 축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 악의 축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언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인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때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모른다. 그것은 온전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 전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때가 있음이라. 모든 심판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그 때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에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벽에 새겨진 그 글자, 당신의 왕의 시대는 끝났고 당신의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고 당신의 지도력이 함량미달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플랜 2를 계획하신다. 그 사실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대한 전 역사 우주 만물의 지배자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64편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우리가 나 개인의 종말과 개인의 역사에만 이렇게 함몰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그러한 안목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와 세계와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 좀 거시적인 그런 안목도 필요하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런 때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미래에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6.25가 난 지 67주년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 오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또 이 나라와 전 세계와 우주 만물의 모든 주관자 되신 주권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장중에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이 세계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